할렐루야. 아멘. 안악자손은 아니지만은 좀 크기는 커요.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시내버스 타면 이래가지고 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저는 선교사라고 써놨지만은 사실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예요. 선교사는 우리 금상호 목사님처럼 어제 또 하셨던 장덕인 목사님, 박명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사실은 중미에 금상호 목사님 선교지에도 가서 몇 박 며칠을 뒹굴었어요. 온두라스도 가보고 과달라라도 가보고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본 경험이 제게는 노하우가 돼서 오늘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노인은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늙어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늙어서 노인이 되더라고요. 노인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인,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또 노인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하시는 세 분 목사님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금상호 목사님도 소갈머리가 없어요. 저도 소갈머리가 없어요. 다음에 나오시는 안명호 목사님도 소갈머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옆에가 없으면 주변머리가 없고, 저는 소갈머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많이 쓰다듬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 충언을 드릴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는 머리가 이만큼 머리숱이 많았어요. 40대 중반만 해도 그냥 반 곱슬 머리에다가 이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니까 빠지더라고요. 원인이 하나 있어요. 샴푸를 할 때, 샤워를 할 때 보통 우리 남자들이 손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경상도 말로 머리 짱배기에 갖다가 샴푸를 바로 갖다 대요. 그게 전부 문제예요. 의학적으로. 그 비누에다가 좀 물을 해가지고 희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원액을 갖다가 여기 갖다 바르면은 한 번 발라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빠지고 못 빼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려면 차라리 뒷꼭지에다 바르세요. 예, 그러면은 덜 빠져요. 저도요, 뒤에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요. 의사들이 그 뒷머리 가지고 미장원에 가면은 이식을 하면 된대요. 이식하는 그것도 돈이 있어야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이 화면을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래 눌리면 뒤로 가는데, 멕시코 선교 사역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선교사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파송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이 70 넘어서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작년 1월 달에 한국의 포항주안교회 손병열 목사님이 저를 불러줘서 한국 가서 3박 4일 동안 부흥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장충열 목사님이 이번 선교대회에 저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70 넘어서 저를 불러주는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최고의 목사님이에요.
자, 저는 2017년도에 45년의 목회를 다 청산하고 70세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살일까요? 나오죠? 그 2017년에 우리 서중노회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동기부여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이민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 위주로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의료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선교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긍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침대에 가서 누워서 링게루 주사를 맞기 전까지는 선교하러 나간다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건강 주시는 한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 2017년도에 원주민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뭐 돈이 있어 짓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서 누구한테 선교비를 주십시오 하지도 않고 선교비를 뭐 받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하는데 2017년도에 원주민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작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 목사님하고. 그 구한대라고 하는 원주민 목사님인데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옆에다가 빈 땅을 사놓고, 교회가 사놓고 5년 동안 교회 건축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우연히 저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그 구한대 목사님이 우리들을 만나더니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5년 동안 땅을 사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짓기 위하여서 왜 기둥 세우잖아요. 기초 콘크리트 폴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여섯 개를 세우는데 얼마 들면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180불이던데요. 그래 내 친구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서 야 그럼 우리 주머니 털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주머니를 털었더니 360불이 나왔어요. 360불을 그 구한대 목사님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시드마니, 그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어느 교회가 뭐 10,000불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십시일반으로 1,000불도 주고 500불도 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15,000불을 들여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서 기도의 열매라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하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2018년도 그 이듬해에 티화나에 있는 달동네 교회를 재건축하는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산타하나 강풍으로 교회가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날아가고 그 달동네 교회가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재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유대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 우리 티화나 선교사님 이제 가셨지만은 멕시코 티화나에 유대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이 있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이스라엘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유대인을 찾았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모계 유대인도 있고 아버지계로부터 유대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교회가 한 3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기네들의 힘으로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메시아니 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교회예요. 그냥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구약 성경도 믿지만은 신약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교회,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니 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청주에 있는 작은 C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전체 교인 성도가 40명이에요. 그 교회 성도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도 교수님이고 사모님도 교수님이고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도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례를 안 받아요, 교회에서. 교수님이니까. 그리고 40명의 교인들이 전부 헌금을 하면은 그 교회는 90%를 선교비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교회 유틸리티 내고 그런 일을 하는, 그 교회의 여자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하고 선교팀이 7명이 2019년에 작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이분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15,000불을 보내주셔가지고 유대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나 요즘 물가가 올라서 15,000불 가지고는 부족해요. 17,000불 들었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십시일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서 저는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멕시코를 가요. 저는 멕시코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살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는 도요타 시에나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에 가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을 다니다 보니까 말은 17년이지만 사실 그 전부터 멕시코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마일리지가 지금 20만 마일이 다 돼가요. 그래도 뭐 쌩쌩하고 달려요.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이 안악자손이라고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저는 아내를 잘 만나서 원래 크기도 하지만은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좋은 음식, 건강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원래는 결혼했을 때 젊을 때는 와라바시였어요. 와라바시. 완전히 빼빼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에 기미가 쫑쫑 이렇게 죽은 기미도 있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9살 때 폐결핵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신체 검사 해가지고 2번 낙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3번째 만에 군대를 안 갈 줄 알았는데 갔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빼빼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제 아내가 이 남편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뭘 했느냐 하면은요, 한국에 쑥 있죠, 쑥. 아침에 이슬 맞은 생쑥, 그것을 아내가 가서 뜯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생쑥을 이만큼 아침에 가면 뜯어요. 뜯어가지고 조그마한 절구 있죠, 절구. 절구에다가 콩닥콩닥 찧어요. 찧어가지고 삼배보자기로 딱 짜면은 뭐가 나와요? 생쑥즙이 나와요. 그건 뭐 한 반 컵도 안 돼요. 그 생쑥즙을 매일 아침 먹기를 6개월을 먹었어요. 6개월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피부색도 좋아지고 기미도 없어지고 빼빼했던 사람이 베들레헴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체격이 좋아지면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저는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어요. 다 정상이에요. 저 담당 주치 의사도 놀래요.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때까때 쓰레기 매립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갈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때까때에 쓰레기 매립지를 가요. 여러분, 이 쓰레기 매립지는 뭐냐? 1시간당 미국 돈으로 80센트의 일당을 받고 일해요. 이따가 사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손도 새까맣고 눈동자만 하얗고 이빨만 하얗고 전부 새까매요. 왜 그럴까요? 전부 먼지와 때와 그 오염 물질이 묻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을 거기에 초청해서 갔어요.
우리는 가면요,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막 그냥 안고 막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막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요, 옷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멕시코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라지에서 옷을 다 벗어요. 양말부터 다 벗어요. 팬티만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해요. 그래 해야만이,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가면은 좋아요. 그 사람들 새까만 손 만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겠죠. 지금은 만져도 좋고, 그냥 가면요, 아이들도 한국말로 하면 아빠 하고 달려오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달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들을 외면하겠어요? 안아줘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초코파이 갖다 주면 그냥 뿅 가요. 그럼 갈 때마다 코스코에 가면은 초코파이 한 박스, 그 롯데에서 나오잖아요. 한 박스에 38개 들었어요. 그러면 한 박스 그거 가면 7박스 가져가요. 한 박스 8불 얼마 가요. 그러면 7박스 10박스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아이들 초코파이 줘봐요. 우리 어릴 때 그냥 미군들 와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미군들이 초콜릿 막 그냥 던져주고 할 때 그 받아먹던 심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은 절대 하나 먹고 2개 달라 할 때 노 하면 안 돼요. 2개 달라면 2개 줘요. 3개 달라면 3개 줘. 왜 그런지 아세요? 노 해버리면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이 와서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평생 가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 줘요. 또 원몰, 한 개 더 달라고 이래요. 그러면 또 줘요. 또 받은 애가 또 와가지고 줄 섰다 또 와요. 그러면 알지만은 또 줘요. 7박스가 모자라요. 그 다음에 다 주고 없다, 떨어졌다, 그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데도 안 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원칙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작업을 해요. 그냥 에브치, 플라스틱 이렇게 해가지고 원 회사 주인하고 7대3으로 갈라먹어요. 80센트는 기본이고, 자기가 100불어치 팔면은 수집을 해서 100불 받으면은 주인이 70불 가져가고 자기는 30불 먹어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살아요. 부자는 똥차라도 있으면 차에서 자고, 그 다음에 청년은 텐트 쳐놓고 자고 살고, 그 다음에 텐트도 없는 사람은 박스 쳐놓고 살고, 박스도 없는 사람은 그냥 노천에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자요. 200명에서 250명이 거기에서 일해요. 먹고 자죠. 이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타코를, 돈을 200불을 원주민 교회에 주면은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타코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통 있지요, 왜? 우리 반찬통 같은 그 통을 2통 3통 타코를 만들어 가요. 그리고서 성도들 자원봉사팀이 티화나에서 데카테까지 5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한 10명 성도들이 다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스피커에다 해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아까 나왔던 그 찬양, 그런 멕시코 찬양 땡가민가 이런 찬양도 틀어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쫙 서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냥 안 줘요. 다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복음 증거하고, 한국에 사역리 있잖아요. 그 사역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은요, 그들이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진행을 조금 볼게요. 선교는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침대에 누워서 링게로 맞기 전까지는 선교한다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주의 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예요. 선교의 베이스 캠프는
바로 알베르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고등학교와 신학교를 LA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아주 잘해요. 스페니시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스페니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알베르토 목사님하고 하니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베르토 목사님은 1966년생인데 아직도 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은 처자식 딸리면은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중남미는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아빠로서의 책임을 안 져요. 그냥 자식만 낳고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10중 8구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선교하기 위하여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살기 위하여서는 결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자, 이런들은 원주민 사역을 하고, 그저께 첫날 최남영 목사님이 난민 사역하는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티화나 정부가 캐러반들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막 올라왔잖아요. 몇백 명이 올라왔어요.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올라왔는데 티화나 정부에서 텐트를 치고 수용시설에 그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티화나 정부에서 우리는 돈 없어 못한다 하고 기밥했어요. 그런데 이 알베르토 목사님이 거기 있는 난민 300명을 자기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교회 옆에 가건물 있는 것을 전부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임시로 막 나무로 막 침대 만들고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300명을 수용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매달 수도 요금이 US 달러로 800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찾아왔어요. 이거 뭐 메타기 고장이냐, 왜 이러냐. 800불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세탁기를 갖다 놓으니까 세탁기를 쓰니까 덜한데 세탁기 없으니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빨래를 그렇게 해적하니까 300명이 빨래 해보세요. 그 물세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 목사님이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으로도 갖다 주지만 때로는 물건도 갖다 주고 뭐 안 입는 옷도 갖다 주고 많이 합니다. 멕시코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헌옷 가져가면 우리가 거지라 이래요.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가져갔다 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국경 넘어가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넘어가다가 보면은 차를 막 붙잡아요. 지난번에는 농심 라면을 한 차 싣고 갔어요. 라면을 주는 대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한 차 싣고 가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도 지나가고 뭐 별 쇼를 다 했죠. 그런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오피스에, 나는 차를 운전하고 서 있고 오피스에 찾아갔더니 마침 오피스에 높은 사람이 아이고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풀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를 하셔요. 그 다음에 학교 건축 사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미 티화나시에서 부지와 그리고 건축 펄밋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쿨 오브 프라이미스라고 하는 학교를 건축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 노회에 있었던 권홍양 목사님, 아프리카 차드 3번째 거기 학교 짓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우리 멕시코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모든 프로젝트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프로젝트 1은 뭐냐면은 100% 한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 2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일부만 하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모든 선교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여 이 손으로. 이 시는 1992년
제 아내가 이민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아내가 쓴 글이에요. 거칠고 못생긴 손이지만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긍휼의 손이 되게 하소서. 작고 가냘픈 손이지만 교회와 가정 위에 기도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소서. 보석으로 치장 못한 손이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 살펴주는 구제의 손이 되게 하소서. 주름지고 망그러진 손이지만 환난 때에 손뼉지며 찬송하는 감사의 손이 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약한 손이지만 주님과 이웃이 쓰실 때에 강한 손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시예요. 이따 마지막 마칠 때 요걸 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복음성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이따 마지막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역은 제가 부모님 선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설교 듣고 찬양 공부하고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왜 우크렐레 있죠, 악기. 그 우크렐레를 전부 노인들이 배워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한 양로병원에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여기 풍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목회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것은 목회고 아내가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것은 먹회예요. 알아들어요? 먹회, 먹는 음식으로 섬기는 것을 먹회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장충렬 목사님 사모님도 먹회를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 성도들이 너무 잘해요. 풍금이 나와요. 이 풍금이 뭔가 자세히 제가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느 소녀의 일상이에요. 제 아내가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뭐 고무줄도 하고 뭐 장난감 가지고 놀지라도 혼자 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금을 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사부, 찬송가 사부를 다 쳤어요. 그러면서 어느 소녀의 일상은 늘 풍금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반주자로 늘 엄마의 목회를 도우면서 평생을 지났어요. 그리고 저와 50년 전에, 제가 올해 결혼 50주년인데 50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이렇게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가 남은 자기의 시처럼 그 손길로 지금 모든 예배에, 제가 사역하는 예배에 따라다니면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한 4분짜리인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유대인 교회인데요. 저 목사님이 영어와 스페니시와 히브리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는데 저렇게 노래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회예요.
재건축했는데 건축해가지고 이번 4월달 부림절 때 이제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저것도 17,000불 드는데 뭐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어요. 저거는 이제 사진으로 찍어놓은 통곡의 벽이에요. 교회 옆에 벽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7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더래요. 앞으로 너희 교회는 한국 사람이 와서 지어주겠다 하고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예언을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인 저희들을 만나서 교회를 지어주니까 저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알베르토 목사님 교회인데 저 창고 같은 데다 지금 난민들, 예. 야외 전도 집회 했던 동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렇게 나팔을 불어요. 이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계속 다니기 때문에 펄밋을 가지고 있어요. 타코를 준비해서 가서 사역합니다. 저기에 95세 된 할머니가 있어요. 손자 손녀와 함께 저걸 쓰레기를 주워요. 네.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그 정문 지키는 시큐리티 수위 아저씨가 예수님 영접했고요. 저기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참 많아요. 다 저들이 저렇게 오시고 뭐고 전부 다 새까맣습니다. 이게 바람에 날아간 산타나 바람에 날아간 교회를 다 이렇게 1층 완공하고 페인트 칠하는 장면이에요. 그 우리 최남영 목사님 보여주었던 그 난민 저건데 거기에 갔을 때인데 저기 난민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손드니까 저 알베르토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지금 그 난민들에게 옷을 나누어주고 저기 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난민들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난 1월 달에 저거는 첫 번째 지은 교회예요. 지난 1월 달에 난민 50명이 미국에 취업 비자가 허락이 돼가지고 50명이 미국 오게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것이 이제 제가 은퇴감. 그래서 그곳에 세탁기를 갖다 놓으니까 세탁기를 쓰니까 덜한데 세탁기 없으니까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빨래를 그렇게 해적하니까 300명이 빨래 해보세요. 그 물세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알베르토 목사님이 난민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돈으로도 갖다 주지만 때로는 물건도 갖다 주고 뭐 안 입는 옷도 갖다 주고 많이 합니다. 멕시코도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헌옷 가져가면 우리가 거지라 이래요. 요새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옷을 가져갔다 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국경 넘어가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넘어가다가 보면은 차를 막 붙잡아요. 지난번에는 농심 라면을 한 차 싣고 갔어요. 라면을 주는 대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한 차 싣고 가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뭐 엑스레이도 지나가고 뭐 별 쇼를 다 했죠.
그런데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오피스에, 나는 차를 운전하고 서 있고 오피스에 찾아갔더니 마침 오피스에 높은 사람이, 아이고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풀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를 하셔요. 그 다음에 학교 건축 사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이미 피화나시에서 부지와 그리고 건축 퍼밋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쿨 오브 프라이미스라고 하는 학교를 건축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 노회에 있었던 권홍양 목사님, 아프리카 차드 세 번째 거기 학교 짓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멕시코에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모든 프로젝트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프로젝트 1은 뭐냐면은 100% 한국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프로젝트 2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일부만 하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모든 선교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기에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여 이 손으로. 이 시는 1992년 제 아내가 이민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아내가 쓴 글이에요. 거칠고 못생긴 손이지만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주는 긍휼의 손이 되게 하소서. 작고 가냘픈 손이지만 교회와 가정 위에 기도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소서. 보석으로 치장 못한 손이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 살펴주는 구제의 손이 되게 하소서. 주름지고 망그러진 손이지만 환난 때에 손뼉지며 찬송하는 감사의 손이 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약한 손이지만 주님과 이웃이 쓰실 때에 강한 손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시예요. 이따 마지막 마칠 때 요걸 가지고 이미 나와 있는 복음성가에다가 가사를 붙여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로원 사역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이따 마지막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역은 제가 부모님 선교회라고 하는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20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설교 듣고 찬양 공부하고 그래요. 여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위축이 돼가지고 왜 우크렐레 있죠, 악기. 그 우크렐레를 전부 노인들이 배워가지고 자기보다 더 못한 양로병원에 있는 그분들에게 가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사역하고 있어요. 여기 풍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제 아내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목회는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하는 것은 목회고 아내가 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 것은 먹회예요. 알아들어요? 먹회, 먹는 음식으로 섬기는 것을 먹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충렬 목사님 사모님도 먹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 성도들이 너무 잘해요. 풍금이 나와요. 이 풍금이 뭔가 자세히 제가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느 소녀의 일상이에요. 제 아내가 어머니가 여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뭐 고무줄도 하고 뭐 장난감 가지고 놀지라도 혼자 방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금을 쳤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사부, 찬송가 사부를 다 쳤어요. 그러면서 어느 소녀의 일상은 늘 풍금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반주자로 늘 엄마의 목회를 도우면서 평생을 지났어요.
그리고 저와 50년 전에, 제가 올해 결혼 50주년인데 50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이렇게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내가 남은 자기의 시처럼 그 손길로 지금 모든 예배에, 제가 사역하는 예배에 따라다니면서 반주자로 섬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한 4분짜리인데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유대인 교회인데요. 저 목사님이 영어와 스페니시와 히브리 말을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는데 저렇게 노래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회예요. 재건축했는데 건축해가지고 이번 4월달 부림절 때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저것도 17,000불 드는데 뭐 하나님이 다 그냥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진으로 찍어놓은 통곡의 벽이에요. 교회 옆에 벽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7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더래요. 앞으로 너희 교회는 한국 사람이 와서 지어주겠다 하고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예언을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한국 사람인 저희들을 만나서 교회를 지어주니까 저렇게 우는 거예요. 이게 알베르토 목사님 교회인데 저 창고 같은 데다 지금 난민들, 예. 야외 전도 집회 했던 동네.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저렇게 나팔을 불어요. 이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계속 다니기 때문에 펄밋을 가지고 있어요. 타코를 준비해서 가서 사역합니다. 저기에 95세 된 할머니가 있어요. 손자 손녀와 함께 저걸 쓰레기를 주워요. 네.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그 정문 지키는 시큐리티 수위 아저씨가 예수님 영접했고요. 저기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참 많아요. 다 저들이 저렇게 오시고 뭐고 전부 다 새까맣습니다. 이게 바람에 날아간 산타나 바람에 날아간 교회를 다 이렇게 1층 완공하고 페인트 칠하는 장면이에요. 그 우리 최남영 목사님 보여주었던 그 난민 저건데 거기에 갔을 때인데 저기 난민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손드니까 저 알베르토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3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지금 그 난민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저기 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난민들이에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지난 1월 달에, 저거는 첫 번째 지은 교회, 지난 1월 달에 난민 50명이 미국에 취업 비자가 허락이 돼가지고 50명이 미국 오게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것이 이제 제가 은퇴 감사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보이는 제 옆에 있는 아들이 제 큰 아들이고요. 둘째인데 아들 노는 큰 아들이고, 지금 타코마에서 목사로 있고,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지금 훌러신학교 졸업하고 아마 우리 서남노회에서 이번에 목사고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아내고 큰 며느리고 뭐 손자 손녀들인데, 제일 앞에 젊은 부부가 하나 있어요. 한 10초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저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하고 올 데 갈 데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그 학생에게 6년 7년 동안 계속 밥 먹여주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 아들이 지금 벌써 한 15년 되는데, 저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부모는 한국에 있는데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뭐 아버지만 겨우 통화되고 연락되고 엄마는 몰라요. 그런데 그 우리 며느리, 막내 며느리가 엄마가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저 아들, 막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저렇게 정말로 우리를 잘 섬겨주고 있고, 뭐 선교비도 도와주고 많이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을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요 1절만 불러보면은 이 곡이구나 하고 알 거예요. 갑자기 주워서 그래요. 거칠고 못생긴 손이지만 상처난 심령 살펴주는 작고 가냘픈 손이지만 교회와 가정 위에 기도하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 사랑으로 은혜 주시니 주 사랑 감사해 내 작은 손길로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리. 이 기도의 제목대로 저희들은 섬기면서 주의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